오셔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쳤는데요, 안산 동산교회 담임하시고 동산고등학교 이사장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총신대학교에 운영이사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늘 볼 때에 참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복음에 충만하신 분이고 또 산소 같은 그런 목사님이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김인중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침서부터 귀샤대기 맞는 그런 부인들, 남편들 많이 있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맞을 짓 하지 말고 복받을 말을 합시다.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귀샤대기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말 한마디 잘하면 출세도 하고 복도 받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죽고 싶어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현실을 죽고 싶고 현실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송장벽 따구가 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도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지금은 현실은 깜깜하고 무너졌어요. 그래도 바라보란 말, 부활을, 능력을, 기적의 소생을,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역전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생활도 역전되어 행복한 법으로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대가리 애들이 금대가리 아이로 역전되는 은혜도, 지금 뭐 성적이 갈딱갈딱하고 형편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도 위기에 있어도, 부도가 났어도 감옥 갔다 오면 더 좋은 회사에서 초빙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막으라고 있어요. 믿습니까? 뭘 믿어? 역전 주시는, 역전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꼭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을 좀 칭찬하고 축하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나는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교회에 반환받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항상 옆에 인사하세요. 만나서 반갑소. 만나서 반갑소. 따라하세요. 내일 저녁은 주말인데 눈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내일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말만 해도 입이 찢어져. 그거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하세요. 내일 저녁은 내가 꼭 대접하고 싶소.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마음껏 잡숴만 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옆에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주는 거 좋아해? 받는 거 좋아해?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욕심내고 뚝을 막으면 물은 많아지는데 밑바닥은 썩어요, 안 썩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나 복 좀 받도록, 나 행복하도록 내일 저녁 좀 먹어주세요. 얼마 전에 가정사역 하이패밀리에 송기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가 좋은 구호 하나를 배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옆에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할렐루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이 강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형, 동네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하인중이 하철수, 하영자, 하똘순이 우리는 다 하씨의 후손이에요. 믿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씨의 후손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점심을 쏘고 저녁을 쏘고, 형제는 밥 먹으면서 다, 사람은 코밑을 열어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에? 항상 이 코밑을 열어주면, 사도행전을 보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 모일 때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한 형제인데 밥 먹은 지가 언젠가? 에? 옆에 제가 이제 구호 준비하면 구호 준비 아니 뭐 얍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구호 준비. 내가 당, 여기 옆에 인사합시다. 이 주먹을 쥐고 안 되니까 손을 피세요. 옆에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요걸 가지고 이제 구호를 합니다. 내가 당, 그러면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져주며 살자는 목소리를 아주 낮추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모진 크게 하세요. 당, 신, 이제는 날 쳐다보지 말고 옆을 쳐다보면서, 좋게 말할 때 옆을 쳐다보면서요. 자, 준비. 당. 옆에 쳐다보려니까 뒤에라도. 신, 부부지간에 그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져주세요. 오늘도 저 사모님한테 지고 왔어. 그래서 설교하지, 이기면 설교를 못해. 항상 여보 미안해, 나같이 못난 놈하고 살면서 속 많이 썩었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옆에 인사하세요. 나같이 못난 사람하고 살면서 속 많이 썩었지? 그러면 싸움이 안 돼.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는 긴 세월을 저 애굽 나라에 처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매 맞아 죽고, 벽돌 날려다가 죽고, 돌 날려다 죽고, 성을 쌓다 죽고. 그런 중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400년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그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던 절망의 백성들에게, 모세야, 네가 네 백성을 인도해내라. 내가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한지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 바로왕을 때려부시고 내 종족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습니까? 모세야, 너 손에 뭐가 있냐? 저 지팡이가 아니다. 그거 던져봐. 던졌더니 그냥 뱀이 돼가지고 그냥 독사가 돼가지고 무릎쓰러는 거야. 야, 잡았어. 막대기가 됐어. 여러분, 마른 막대기를 생명처럼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서운 독사라도 하나님 말씀이 믿고 잡았을 때 막대기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독사와 같은 존재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앞에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10가지 예비 사인을 통해서 바로왕을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퍼붓고,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종살이하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어서 홍해바다. 그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모세야,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쓸어물어서 이 자식 어디 갔어? 믿음 없고 어리석은 어린 백성들은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올 땐 좋아하다가
조금만 산이나 바다나 강이 나타나면 지도자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왜 분당은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동네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서울대학병원, 뭐 삼성, 좋은 건 다 있는 동네에 살면서도 고맙고 감사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남편한테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는 안 해. 그냥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그냥 매일 그냥 뭐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냥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애 어른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경은 안 봐. 기도회는 여기 온 사람만 오지, 할렐루야 교회도 여기 온 사람만 오지 안 와. 지금 뭐 하겠어? 9시 뉴스 보면서 아이고 자식들 별별 이런 것들 쓸데없는 짓들, 아이고 그냥 신모 변모 이런 사람도 욕이나 잔뜩 하고 그 요새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나온다는데 아이고 주책이네 주책이야. 그 전부 하여간 남 얘기나 하지 기도할 생각을 안 해. 오늘 오신 분들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암, 당뇨, 중풍, 귀신 들렸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성전 비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주병이 되는 구걸하다가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주머니 주머니가 동전 하나도 없어요. 그때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돈 생기면 줄게. 적당히 하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두 주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잘 안 걸어. 손을 잡았어. 이렇게 세웠어. 그때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완전히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경험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에 웃는 것도 두 종류야. 야 진짜 그런 기적 역전의 은혜 나한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기쁘다. 그래서 웃은 사람은 올 때 인상 쓰고 와도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 갈 때 진짜 웃으며 가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앉아서 웃는데 뻥이야 거짓말 구라삼상. 야 어떻게 젊은 나이가 60이나 된 목사가, 제가 60살입니다 그 60이나 된 목사가 촐랑거리고 그렇게 뻥을 칠까. 이런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에 우연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잘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잘 되는 일이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나 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속에서 되어진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면 남에게 도와주려고, 어려운 일 많이 생기면 남의 아픔을 헤아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능력이 그렇게 많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도 십자가에 벌거벗기는 수치, 멸시, 천대, 조롱, 비난, 창과 못에 찔려 죽임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속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과 좌절과 죽음은 비참함을 다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남편한테 그냥 입 열고, 조금만 하면 아내를 그냥 인격적으로 폭행하고 언어적으로 폭행하고. 절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입 조심해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 잘생겼는데 입 조심해. 그냥 조금만 하면 원망해. 이스라엘이 원망해. 그때마다 모세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냐? 가방 끈 끼려고 지도자지? 돈 많다고 지도자요?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따라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큰 뜻이 있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한 대로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아무리 부도가 나고 암이 들렸어도, 애들이 2번 떨어졌어도, 남편이 술을 퍼먹어도 나한테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 이 남편 살리고 존귀한 남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빡빡대고 기어오르고 덤벼도 이거 다 감당할 만해서 내가 이 여자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어서 이 아내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모세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큰 동풍을 보내서 새벽에 보니까 그 바닷물을 양쪽으로 흩어서 홍해바다 속에 비상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비상구를 기적으로 열어주신 하나님. 인생 살다가 부부관계, 인간관계, 사업, 신앙생활, 교회에 어떤 난관이 와도 여기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요. 그런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면, 모세처럼 기도의 불씨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나 나라나 지구촌의 역사, 통일의 역사도 하나님 반드시 뚫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끝에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메마른 땅을 건너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기적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그당 430년 만에 요단강을 넘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430년 뒤에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종살이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 제도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왕이 없어요. 바로 사사들이, 저지라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가진 사사라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 한 작은 마을에서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엔 작은 마을에 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그 야베스라는 뜻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어. 오늘 김덕주 목사님이시죠? 예? 아니야? 목사님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윤종인. 야, 윤종일 종일 수고하시고 종일 수고하시고 철학기도까지 수고하시냐고 참. 그런데 얼굴은 빛이 나요. 윤기가 나. 윤종일 목사님이 애를 낳는데 예를 들면 이름을 진 거야. 야베스, 윤야베스. 그 말은 윤수고, 윤고통, 윤고생, 윤고난, 수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야. 수고. 수고라는 말은 고생, 고통, 수고, 바로 그런 뜻이야. 글쎄 애 이름을 짓는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야베스, 수고라고 진 거예요. 수고. 고생이라고 진 거예요. 고통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여자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한이 맺혀서 애 이름을 야베스라고, 수고라고, 고생이라고, 고통이라고 지었는지 설명을 안 해놨어. 그 설명 안 한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름의 뜻을 다 설명했으면은 윤종인 목사님 철야기도 인도로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려면 트럭으로 싣고 와야 돼. 트럭으로. 그거 다 설명을 하면. 그래서 저녁에 철야기도 갈 때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경책을 아무 때 그렇게 한 손에 들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지혜의 하나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8만 대장경 같이 이렇게 많이 줬다면은 그거 끌고 철야기도 가려면 그거 어떻게 하고, 그걸 또 뽑아가지고 한 장씩 뽑아가면 다 떨어지지 않겠어? 딱 한 손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미련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지혜가 많으세요. 그게 주셨어요. 그게 설명은 안 해. 근데 우린 궁금하잖아. 도대체 무슨 고생을, 수고를 많이 했길래 애 이름을 수고라고 했냐 이거야.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이수고, 최시성을 가진 사람은 최고생, 최수고, 최고통.
이거 참 왕따 당하는 일이며, 성경은 설명을 안 해. 성경이 설명 안 하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추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추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역사학적, 고고학적, 성경학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근거해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성경적 배경으로 종합해서 유추를 해요. 그때 어떻게 되면 한 여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태어나서 한 여자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수고, 잊을 수 없는 고통, 잊을 수 없는 고생, 한이 있다면 뭘까? 여기서부터 사회심리학적,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나가는 거야.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로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수고, 고생, 그래서 애 이름을 야베스, 수고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고가 뭐가 있을까? 한 여인에게. 그것은 첫째, 학자들의 종합적 결론은 결혼했어요. 임신 5개월, 임신 7개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미스키 먹고 바람 피고 도망을 간 거야. 도망가서 다시 안 와. 그리고 그 애 하나 평생 고생하며 기르며 살아야 될 운명의 여인이야. 여러분, 자기 남편이 바람 피고 도망가서 다시 오지 않아. 그런데 애를 하나 낳았어. 임신 5개월, 7개월 되는데 이 녀석이 도망가서 오지를 않아. 만삭이 돼 애를 낳는데 결국 이놈의 새끼가 안 나타났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수고, 그 속썩음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대답하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갈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아니면 무슨 여자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수고를 했겠는가? 두 번째 학자들의 공통점에 그게 아니라면 결혼했어. 임신 5개월, 7개월 올라가 잘 살았어. 그런데 남편이 IMF가 왔어. 뱅크라프트가 됐어. 경제 파산. 갑자기 떡대 큰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놈들이 어디, 야 이년아, 네 남편 어디 도망갔어? 돈 내놔, 돈. 조금 있더니 악다구리 같은 여자들이 와서 머리채를 잡고, 야 이년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리고 덩치 큰 남자들이 이 새끼 내 돈 내놔. 그리고 끌고 나갔는데 맞아 죽었는지, 노예로 팔려갔는지, 관청에 신고해서 감옥에 처박았는지, 글쎄 멀쩡한 성실한 남편이 어느 날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소식이 없어. 날마다 여자들이 와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안 주니까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머리도 쑥 빠졌어. 요강, 노쑥갈, 대접, 양재기 전부 다 주워가고 먹을 것도 쓸 것도 없어. 그런데 애를 낳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게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영원히 소식이 없어. 죽었는지 팔려갔는지 감옥에 가는지 그 가난 중에 시달리면서 애를 낳았어요. 길러.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그 고생과 수고를 과연 잊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여자로서 죽을 때까지 수고, 고생, 고통을 잊을 수 없는 수고가 뭐가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임신을 했어. 먹을 것도 있어. 남편도 있어. 드디어 10달 지나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야.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산파 할머니가 와서 도와줍니다. 근데 아침 8시부터 진통이 왔는데 저녁 8시, 12시간을 진통해도 애가 안 나와. 이제 날은 깜깜해지고 엄마는 그냥 진땀을 흘리고 이제 거의 다 실신 상태입니다. 그때 옆에 한 산파 할머니가 큰 걱정이야. 애가 안 나와. 애미야, 한 번만 더 힘을 써라. 근데도 애가 안 나와. 할머니가 딱 보니까 애가 나오긴 나오는데 발목이 나와서 딱 걸린 거야. 발목이. 애는 머리부터 나와요, 발부터 나와요. 배 째고 나서 그냥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거야. 근데 애는 순산하면 머리부터 나와요, 발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와. 근데 까만 머리나 빨간 머리가 아니라 딱 발목가지고 두 개가 딱 나와서 걸리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12시간이 넘어서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미야, 한 번만 더 힘 줘. 그리고 졸도했어. 기운이 떨어가지고 졸도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애미야, 아들이야, 살았어, 애미야, 정신 차려. 깨보니까 진짜 아들이야. 지금서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쯤 수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애 거꾸로 나오면 99% 죽는 거예요. 애도 죽고, 수술 기술이 없을 때 거꾸로 나오면 애도 엄마도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이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그 정도는 난 견딜 수 있어. 그 정도는 무슨 고생이야. 그 정도는 까딱없이 견딜 수 있어. 거기에 손을 드세요. 나 1번 바람 피고 도망가서 안 오는 그 놈은 그 정도는 까딱없다 더 좋은 놈 만나서 가면 되지 뭐. 자, 나는 도망가서 안 오는 거 그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다. 그건 수고 고생 아니다. 그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더 없어요. 수준이 높으네. 두 번째, 부도가 나서 죽었는지 맞아 죽었는지 끌려갔는지 팔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뭐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죄 뜯기고 매 맞고 욕 먹고 그리고 없어서 애를 저지잘 안 나와도 하여간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 먹을 것 없고 애 우유 사줄 게 없어도 내가 그 정도 고난은 나는 견딜 수가 있다. 내 돈에 대한 고난 고생은 남편이 50억 부도를 냈건 200억 부도를 냈건 뭐 남편 없고 부도 낸 거 정도는 나는 내가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고 고민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를 다 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사오니 거꾸로 낳는 거, 애도 죽어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이왕에 한번 고생하는 거 거꾸로 낳는 거 죽어도 좋으니 그 정도는 내 견딜 수 있어.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으면 도대체 뭐요? 나는 오늘 밤에 참 보통 교회 가면은요 약간 정신 모자라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 또 한두 가지. 근데 내가 수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한 사람도 손 안 든 교회는 유일한 교회야. 할렐루야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지성과 영성이 가장 높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졸다가 손 드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한 명도 없어. 오늘 손 안 든 것처럼 죽을 때까지 여러분 부인들, 본인들, 가정의 아내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딸에게 평생 여인으로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없기를 오늘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난 하나님이 그런 시험 안 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하루에 보통 뭐 30가정씩 이혼을 한다나, 300가정씩. 요즘 보통 하루에 얼마요? 300가정씩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이 깨지고 어려운데, 또 IMF 이후로 경제가 어떻게 지수는 높아지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나는 분당 할렐루야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라. 이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이 세 가지, 우리 부부나 우리 아이들 후손들이 이 세 가지 수고 고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런 시험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대로 그런 시험 안 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니면 왕따당하고 얼굴 두고 살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든 부부지간의 문제든 아니면 거꾸로 나오다가 진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얼마나 힘든 수고 고생을 많이 했어. 엄마와 아이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이름은 야베스가 나오는데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아. 그 말은 평범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야베스의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없어. 분당 사는 사람들은 다 천당 밑에 999당 최고의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름도 존재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도 존재도 없는 데다가 수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는 얼마나 고생했겠어? 엄마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인생 끄트머리에 나중에 역사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는 수고 고생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한 자라? 야, 그 형제가 누구요?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약 50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500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500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오늘 역대상 4장에도 약 44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 그런데 1장부터 4장 8절까지 나오는 500명 넘는 그 사람들은 이름만 나와. 김인종, 김똘똘, 최고생. 그렇게 이름만 나와 쭉. 쭉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지나가요. 그런데 마치 이 무대에서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극이.
무언극이 진행돼. 사람이 나올 때마다 나레이터가 이름만 불러.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500명이 쫙 그렇게 지나가.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뒤에 나레이터가 잠깐만, 이 사람 야베스는 이 앞에 있는 500명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나는 할렐루야 교회 오늘 이 금요일 밤 담임 목사님과 이웃사랑 초청 전도잔치를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귀한 당회장님이야. 모든 장로 권사 집사님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이스라마나 인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500명은 아무 역사의 발자취가 소개되는 게 없어요. 이름 하나만 겨우 있어. 그런데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나는 여러분 인생에 존귀한 흔적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남기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집사, 박장로, 이권사, 그 아무개는 대한민국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다. 존경받고 정말로 귀한 대접받고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마력을 끼친 존귀한 자다. 여러분의 인격과 직장과 사업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존귀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이웃들을 하나 초청해서 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이혼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이혼하지 않게 하고, 내 욕심만 챙기던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책임있게 끌어가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기업인들, 교수들, 무명의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길러내면 바로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 인재 양성에 힘을 썼다. 그 사람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도 예수 믿고 나라와 민족의 일꾼들을 길러낸 사람이다. 뭔가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삶의 선한 열매를,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많이 맺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야베스가 존경을 받는 사람 변화되어 왔어요. 그러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 인생이 수고와 고생과 고통과 눈물 속에 태어나서 살던 아이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500의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 역대상 4장에 44명 중에 다른 사람보다 존귀한 자로 이렇게 역사에 남고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수고 고생 눈물 속에 살던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역전시켜 이 세상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시는가? 그 비밀이 오늘 두 가지로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세요. 야베스는 수고 고난 중에도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이름도 없고 성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가문에서 어떻게 그 존귀한 사람으로 역전될 수가 있었는가? 그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면서 그런 배고픔이나 상처와 아픔 중에도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조상이 믿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 증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 가난과 고통과 수고 속에 자라던 어린 애가 어느 날 말문이 열렸어. 말을 할 줄 알아. 근데 말문이 열리자 빠빠줘, 깎아줘, 찌찌줘, 찌찌 갈아줘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아이로 자라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과 수고 눈물 중에 그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아이를 고난 중에 수고 중에도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려주며 기도했든지 이 어린아이가 말문이 열리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자라났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면서 학원 보내고 피아노 태권도 보내고 수고 없는 걸 보내면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우리 조상이 믿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우리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얼만큼 고난 중에 바쁜 현대 생활 중에라도 바쁘다는 이름 아래 애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냥 학원 안 갔다 왔다고 야단치고 그냥 학원을 그냥 코피울 정도로 그냥 태권도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그냥 미술 학원에 수학 학원에 국어 학원에 논술 학원에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그 바쁜 현대 문화 사회 속에서 고난과 스트레스가 많지만은 이 야베스 어머니는 그 고난 중에도 아이한테 얼마나 그 젖을 먹이면서 그 나오지 않는 젖을 먹이면서 애를 길렀던지 애가 굴르고 말을 하는 아이가 되자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야베스, 너는 꼭 믿어야 한다. 야베스야,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 애굽 나라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어. 그런데도 지도자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광해를 통과해서 여동강을 끊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여기까지를 오게 했어.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힘들지만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광해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야베스야, 너 아버지가 없거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살 길을 주시는 거야. 너 꼭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이 세상의 어떤 수고 고생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길렀던지 글쎄 애가 말을 하자마자 어느 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게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아이들로 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아이에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두 번째, 야베스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오늘 여기 철학에 심야기도에 오신 분들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는 똑같이 믿어. 그도 믿고 나도 믿어. 근데 왜 우리는 그 존귀한 자가 안 되고 이스라엘만 존재가 대다수요? 야베스는 두 번째로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울부짖어 기도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말이 잘못 번역된 건 아니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근데 좀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말로 잘못된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번역이 좀 약하게 됐어요.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가 NIV 성경입니다. 이 NIV 성경에 보면 자베스, cry out to the God of Israel, cry 울부짖는 거야. 아웃, 울려 이렇게 울고, 하나님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너무 수고 고생이 많아요. 나도 너무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cry out이야. 이스라엘께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어린애가 기도할 줄 몰라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도 현재 애를 셋을 낳아서 애들이 다 컸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이제 막둥이 하나만 남았는데, 애들 셋 기르다 보면요,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나와요, 웃고 나와요. 그러면 젖을 탁 물려, 그럼 먹어, 놀아, 그러다가 또 울어. 배가 고파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업어달라는 것도 울고, 바깥에 나가자는 것도 울고, 뭐 먹고. 하여간 애는 말을 할 줄 몰라. 태어난 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되는 애는 전혀 말을 할 줄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울어. 와! 찌, 울어 그냥. 근데 희한한 거는 엄마는 애 울음소리를 딱 들으면 이 울음소리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똥 싸서 우는 건지, 과자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 업어달라고 우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엄마는 애를 제대로 기르는 엄마고,
대답 못하는 말은 유모 통해서 기르고 파출본테 통해서 기르니까 전혀 몰라. 저는 정확하게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딱 울음소리 들으면 아, 이거 배고파서 오는구나. 아! 어린애는 배고프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자지러지는 거 있죠. 그럼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찌찌 쌌다 이거야. 꺼 거기 가자 이거야. 깎아달라 이거야. 하여간 울면 금방 알아. 그러면 깎아오면 입에다 그냥 빈 고무라다는 물려놓으면 하고 놀고 그만하고,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하나만 지금 하루 종일 놀고, 금방 해요. 여러분, 세상 살기 요즘 얼마나 어려워.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도 스트레스들이 많으니까 저 오늘 한 10분 늦게 왔어요. 15분. 왜? 갑자기 우리 교회 두 부부가 다 의사예요. 장모님이 계신데 두 부부가 다 의사인데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하자고 괜찮다고 그래서 수술하러 갔어. 그때 다시 검사를 해보더니 너무 커서 수술을 못한대. 삼성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의사인데 열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쭉 조사했더니 너무 커서 지금은 수술을 못한대요. 두 분이 다 의사인데. 그래서 제가 잠깐 들려서 한번 기도해주고 오냐고 하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왜 밤중에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들 하는지, 일찍 가서 주로 주무시지. 그냥 길이 막혀서 조금 늦어서 대단히 주세요. 어떻게 살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이 다 많아. 수고, 고생,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애가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 떨어지고, 남편이 집으로 안 들어오고, 아내가 자꾸만 눈치가 이상해지고, 뭐 같은 회사에서 조용히 나가줬으면 좋겠고, 살다 보면 그니 여러 가지 부부 관계, 직장 관계, 공부 관계, 논문 쓰는 거, 뭐 거래처 고객 관리, 뭐 요즘 갈수록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수고, 사람이 지내기 말라가요.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야베스와 그 엄마는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길렀던지, 그새 조그만 애가 말을 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울부짖어, 아뢰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어 가로되, 눈물로 입을 넓게 열고 울부짖어 가로되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를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구체적인 응답을 주신 하나님.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떡인지 생선인지 분명히 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면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믿음을 애들에게 심어주기보다는 태권도해라, 누구를 도대체 갈빗대 분지르려고, 친구 차서 분지르라고, 결혼해서 부인 차라고. 우리는 그냥 돈 들여서 쓸데없는 거, 아니 쓸 때도 있기야 있지. 깡패가 덤빌 때 한대. 그래서 성경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여자애들도 해서 태권도를 가르쳐. 남편놈이 때리면 차라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어쨌든 야베스는 이스라엘을 믿고 울부짖어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기도해. 세 가지를 기도해. 첫째는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복 달라고 기도하면 기복주의라고 몰아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야베스가 그 수고 눈물 속에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말은 나에게 곱빼기 복을 주세요. 넘치는 복을 주세요. 원어적으로는 따라하세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복을 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복의 복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쓴 히브리 말의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나 이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복을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쌀매 감아준다고 해결되는 수고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복을 주셔야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도 나도 우리 아버지도 친척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수고, 이 고통,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그 말은 초자연적인 복으로, 기적의 복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큰들이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복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사람의 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복, 학벌로 지식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복,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성령은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성령은 수학으로 화학으로 풀어서 받는 게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인격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있는 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사람과 왼수지지 않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족, 부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성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품과 기질 때문에 부부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자연적인 복, 성령이 충만하게 보면 내적 성화가 이루어져. 사랑, 희락, 화평.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내 돈 떼먹고 내 인생을 망친 놈이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고 도와주지 상대방을 찌르고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어? 저는 지금 나이가 60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소. 그래도 하나도 밉지 않아. 너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한 거 아시고 성경대로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라, 덮어주라, 도와주라, 주라, 져주고 져주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결혼해서 32년째 살면서 저는 제 철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져. 오늘도 또 지고 왔어.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성경이 말했어. 그 부부전에 싸우지 마세요. 심센 남자가 져야지. 어? 그 야실야실한 여자를 갖다 이기려고 그래요. 어? 나쁜 놈들이지. 어? 사랑은 져주는 거야. 반대로 그렇게 수고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해야지.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 어? 존경해야지. 쳐붙고 이스마엘이라는 썩어질 새끼는 아브라함을 사라가 남편이 들어오시면 남편을 누구라고 불렀어? 주라고. 성경 좀 읽으세요. 따라서요. 주여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주인님 오셨습니까? 사라가 떡 먹듯이 쳐붙고 자기 누이라고 쏘기라고, 쏘긴, 자기를 누이라고 쏘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을 성경에 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참 실수하고 담배 피고 참 집사라도 가끔 엉뚱한 짓 해도 오직 힘들면 그럴까? 그리고 주께서 다 하시니 나는 그냥 덮어주고 용서만 하자. 뻔히 엉뚱한 짓 하고 들어온 거 알면서도 주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 초자연적인 복, 그건 성령의 충만함,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 세례. 중생한 신자라도 여러분 그 인격이 변화돼. 그런데 능력이 없어. 사람은 좋아. 근데 회사 경영만 부도나내고 학교 가서 애들 머리통이나 깨트려버리고 가르치진 않고 항상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여러분 회사 경영 관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교회 리더십 뛰어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반석이라는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다가 사탄아 내들어 꺼져.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내들어 꺼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는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때 사탄아 꺼져라.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 했던 베드로, 빌라도 법정에서 작은 계집아이파, 야, 너 나한테 예수 따라다니던 예수 당파지? 아니야, 나 오리 당파야. 금방 거짓말을 해. 3번 거짓말했다. 저주까지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면 우리들도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다가 3번 예수님의 그 칭찬과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칭찬받았던 그가 어떻게 빌라도에게 넘어졌어.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광장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가 되게 했다. 그때 3,000명이 우리가 우찌할꼬? 뭘 우찌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이날에 제의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작은 계집아이 하나 전도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전도대 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따라하세요.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오순절 명절에 성령 세례 충만히 받았다. 나는 오늘 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중생한 신자가, 중생한 베드로가 왜 자빠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 중생은 했지만 권세가 없어.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사모하고 구할 때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 가지가지 축복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강제로 주지 않고 구하는 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큰 능력, 사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애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내일 모레 사람을 잘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권능, 그건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권세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설교해도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믿고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뻥이야, 거짓말, 구라삼삼 그러다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성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똑같이 옷 장사를 해도 어떤 가게는 버글버글한데 똑같은 제품도 안 팔려요. 왜? 말에 권능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 주는 일에 대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인격인 살아계신 성령님을 사모해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두려움과 걱정, 사람을 데리러 가고 사람을 전도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쓰는 이런 모든 일 안 될까 봐 대결이 안 될 줄로 믿어. 아프면 오늘 기도도 안 나을 줄로 믿어. 오늘 밤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몸의 모든 병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 진학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전도의 문제나 아무리 내가 보기엔 걱정이 돼도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못하는 일 이루어질 때 그걸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공부나 예체능이나 가지각색에 가지가지에 뛰어난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서 와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는 교인들이 학교를 세워서 동산고등학교 지금 13년째 되었습니다. 저희 95년도에 교인들이 100% 헌금해서 학교를 하나 세웠어. 동산고등학교를 비평준화 지역이라 시험 봐서 뽑았어요. 624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200점 만점 기준으로 106점이었어. 내신과 학력고사 그 입학시험을 봐서 뽑았는데 200점 만점에 106점, 100점으로 환산하면 53점. 커트라인이 53점,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어요. 안산의 9개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가 꼴찌야. 근데 저는 믿었어요.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나중된다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자손손 가지가지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다가 똘똘이 이쁘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53점 커트라인, 80점 넣는 17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 입학식 전에 4일간 부흥회를 해. 지금도 변함없이 전도 부흥회. 담배 먹고 술 먹는 대로 기라성 같이 왔어요. 95년대 얘들아 너희들 담배 술 먹다가 학교에서 꼴찌했지. 그래서 돌대가리야 우리 학교 왔지. 나도 60점 30점 나도 그런 점수 맞은 때가 있다. 나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나도 빵점도 맞은 때가 있다. 나 술도 많이 먹고 나 15살 때부터 술 먹고 오동 최다리 발가했다. 노새 이 밤이 새기 전에 아싸 비벼. 내가 15살부터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나 화토술, 도둑질, 나 도사다. 그런데 내가 25살 때 예수 믿었다.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거, 내가 중학교 때 예수 믿었으면,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 지금쯤 빌리그램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그때 이걸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좀 잘못해가지고 요 정도밖에 안 됐다. 너도 좋게 말할 때 예수 믿어라. 애들을 전도를 해요. 거의 다 믿어요, 대다수가. 졸업식 때 첫 일기생이 91%가 예수 믿고 졸업했어. 누구만 안 믿었냐? 주지 아드님하고 천주교 신자 가정, 이런 사람들만 안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요, 53점에 80점 논에 17명밖에 없었는데, 안산의 꼴찌 학교입니다. 9개 학교 중에서. 그런데 5명이 서울대 가는데,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6년 뒤에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했어요. 지금 교수연으로 남았어. 금년에 서울의대 들어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우리 아이가 서울의대 들어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묻는 내가 잘못이지. 분당이라고 서울의대 들어가요? 안산의 꼴찌 학교, 안산 9개, 전국에 거의 꼴찌입니다. 53점 커트라인. 그 아이들을 역전해 오니, 너희들 돌대가리라도 기도해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은 지혜 주신 너희도 큰 머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수능고사 보기 전날 전원 안수 기도를 했어. 이번 수능고사 보기 전날도 제가 가서 설교하고 약 40명의 목사님이 다 안수 기도해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주지 아들이든 불교 신자든 무슨 천주교든 다 없어요. 다 안수 기도 받아. 하나님 돌이라도 금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에는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만 놓으면 지워지지가 않는다. 너희도 돌대가리지. 그동안 기도하고 공부했으니 성령이 다 새겨주셨다. 그래 기도하면 도로 다 재생된다. 믿음으로 기도해. 그렇게 기도를 전부, 저는 진짜 안수기도를 13년 동안 12년 동안 계속 안수기도하고 애들을 졸업시켜요. 그렇게 했더니 글쎄 이주영이는 서울의대 들어가고 6년 뒤에 서울의대 수석, 6년 수석. 졸업식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상 탄 아이가 동산고등학교 1기 입학, 1기 졸업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이 유리, 걔도 53점 들어온 애야. 그런데 3년 만에 공부하고 서울공대 건축과 들어가서 여자아이가 유리로 집을 짓는 설계사가 되겠다고. 이 유리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졸업 맞고 소식이 없어. 분명히 4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 서울대 5명 들어가면 소식이 없을까? 그랬더니 1년 뒤에 이 아이가 왔어요. 야, 너 어떻게 왔냐? 성탄절 직전에 왔어요. 어떻게 왔냐? 제가 인사를 벌써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서울공대 졸업하고 행정고시 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못 왔어요. 오늘 어떻게 왔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해 재수했는데 제 48회 대한민국 행정고등고시에 전국 수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집은 다 차석이라 될 줄 믿습니다. 남잘 되는 걸 기뻐해. 그 아이가 지금 여자아이가 건교부의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건설 비서관으로 29살. 이런 기적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꼴찌 애들 중에 이런 기적이 길러지는 거예요. 작년에 9번 졸업식을 했어. 서울대학교 27명, 연세대학교 91명, 고려대학교 72명, 이화여대학교 30명, 한양대학교 104명, 중앙대학교 40, 한국외대 41, 경희대 40둘, 육군사관학교 수석. 이게 전부 동산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만 매년 200명 이상씩 붙어요. 아멘은 집들은 자자손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남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돼. 여러분, 안산의 꼴찌, 전국의 거의 꼴찌 수준의 애들이 이제는 전국에 일반계 학교에서는 전국 1등이에요.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보고는 기적이 일어나는 학교, 기적을 만드는 학교. 도라노 출판사에서 동산고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어.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읽어본 사람. 여러분들 아이들은 다 동산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좋은 학교 갈 줄은 믿습니다. 책 좀 읽으세요. 도라노의 사람 동산고야. 거기는 전부 역전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의 간정. 서울의대, 서울법대, 미 육사 들어간 웨스트포인트 들어간 강대수. 우리 동산 나오고 육사 들어간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미 육사에 장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냐? 전 세계에서 매 모든 육사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귀 육사에서 전 세계 육사에 10명씩 추천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육사에서 딱 10명을 1년에 한 번 추천해. 그럼 전 세계에서 약 2,500에서 3,000명이 추천받습니다. 그러면 딱 10명만 뽑아. 그런데 대한민국 육사 중에 10년 넘는 세월 중에 처음으로 동산고등학교 졸업하고 육사 들어간 강대수라는 저 마석에 가면 수동 수양관이 있어. 감리교 그 수양관 관리집사 사찰집사 아들입니다. 그 사찰집사 아들이 3년 동안 동산고등학교 기숙사에 와서
기숙사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던 육사, 전 세계 최고의 육사 장학생으로 가서 걔는 이제 졸업하면 뭐 이변이 없는 별다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역전은 저 기도원의 그 사찰 관리 집사의 아들 하나가 한국 앞으로 군계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의 복을 주세요. 초자연적인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내 힘으로, 우리 아버지 대통령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깡패 깔패 아무리 살인자 사울이라도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하는 기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죽었어. 근데 스데반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었더니 스데반은 죽었어도 다메섹으로 예수쟁이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을 길로 중에 찾아와서 구원시켜 주신 주님, 왜 지구촌의 수많은 악질 중에서 그런 살인자 놈을 먼저 구원해 줬어? 우리 조상은 아무도 구원 안 해주고. 한 가지예요. 스데반이 그의 구원을 위해, 용서를 위해 하나님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무 자격 없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인 저 사람 좀 죄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죽었어.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들으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찾아와서 그 살인자 악질 사울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 기독교 최대의 전도자 사도 바울로 쓰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성령님, 내가 그동안 잘 준비를 못했어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으니 오늘 밤에 성령님 꿈을 꾸어서라도 내가 전도하고자 내 남편, 아내, 자식 이번 주일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하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면 꿈을 꾸든지 전도자 한 장을 보든지 말 한마디 해도 사람이 끌려서 오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개척해서 1년 됐을 때 우리 지하실에서 개척을 3시 했어, 우리 식구랑. 그리고 애 하나하고 우리 마누라 부인하고 나하고 3시에 내려가서 열흘 동안 전도해서 2명을 데려다가 놓고 전도해서 예배를 드렸어. 가을에 한 30명, 매달 한 10명씩을 전도했어. 근데 우리 옆에 강원상해라는 강원도에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니 슈퍼로래요. 근데 할머니가 늘 얼굴이 어두워. 전도를 했어. 그때 할머니가 지하실 예배당을 가게보다도 오세요. 그 신방을 갔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아주 얼굴이 어두워요. 할머니 웬 근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남의 첩으로 삽니다. 첩살이를. 누구하고 삽니까? 신사장하고 살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김집사 남편이야. 근데 건설회사 사장인데 이 딸이 그 신사장하고 붙어 사는 거야. 애들이 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김집사한테 걸렸어. 이 김집사가 경상도 여자로 키가 큽니다. 그냥 머리를 흔들더니 머리가 쑥 뽑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만나게만 흔들어 버리니까요, 이건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딸을 데리고 일단 교회를 데리고 좀 오세요. 창피해서 못 나간대요. 창피해서 못 나간대요. 얼굴을 둘 수 없어요. 조그만 동네 시골에서. 근데 몇 달 뒤에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집에 신방을 갔어. 아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설명해. 얘가 하도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서 무당을 찾아간 거야. 교회 안 다니니까. 어머니만 교회하고 여자는 안 나오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복치를 점을 줬더니 무당이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예수나 믿어야 팔자 고쳐져. 무당이 전도해 줘가지고 우리 교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나 믿어야 팔자 고쳐져.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고 신사장하고 헤어지고 재혼해서 지금 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복을 주신다. 그 어머니가 딸의 힘으로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딸을 위해 몇 달을 기도했더니, 그래서 무당한테 갔더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당을 감동시켜가지고 당신은 예수님 믿어 팔자 고쳐져.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에게는 꿈꾸고 나오는 사람, 뭐 조폭도 뭐, 우리 교회는요 룸사롱 사장, 디스코텍 88 디스코텍 회장, 뭐 별일 사람들. 그래서 디스코텍 없애고 룸사롱 없애버리고 하여간 놀라운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살인자 사울을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생각에 뛰어난 초자연적인 구원 전도 열매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최선의 끄트머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주세요. 초자연적인 복을 주세요.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세요. 경계선을 넓혀주세요.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이 지구촌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할렐루야 교 성도들이요, 여러분 남보다 복을 많이 받았어. 많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은 주는 게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런 좋은 서울대학 병원이나 좋은 회사들이 여기만 있지 말고 좀 서울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병원은 저 안산에도 하나 지어주도록 좀 기도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좋은 거 다 끌어다가 살지 말고 남의 동네도 줄 알아야 돼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 좋은 거 우리 남편 복 주시면 선교 구제 교육봉사 사방에 주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주든 좀 남에게 주고 가는, 주는 영향력, 주는 경계선이 넓어지고 전도의 영역, 선교의 영역, 섬김의 영역, 주는 영역이 넓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 위해서는 내 학문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 우리 자녀들의 학문의 영역이 넓어지고 사업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따라서요, 넓혀주시면 널리 주면서 살겠습니다. 북방 선교, 남방 선교, 북한 통일 가지가지를 위해서 주려면 나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문의 지경도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도와줄 힘이 있어도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이 가난과 가정 인생에 있는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김인중 목사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복된 밤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세 번째 온 것으로 기억이 돼요. 지난번에 연속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 형님 두 번 이혼하고, 우리 누나는 보살이고, 우리 엄마 3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11 낳았는데 나 3살 때 내 동생을 낳고, 내 동생 낳은 지 6개월 만에 엄마가 다리 자르고 돌아가셨어. 저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내 동생 집 나간 지 58년 누가 기를 수 없으니까 남 갖다 주어서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요. 이 중에 자기 나이가 58세거나 엄마가 58세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세요. 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탄광마을에, 흑연광산 마을 태어나서 고생 짤짤 했는데 25살 때 친구 하나가 대학교에서 CCC라는 학생단체에 끌고 가서 그 여학생 좋아서 구경 갔다가 예수 믿고 제가 변화가 되었어. 그 여학생은 다른 데로 시집가고 지금 아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주 멸치처럼 가련한 여자였어. 근데 그 여자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배쯤 아주 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애 셋 낳고 이렇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인간관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환난 근심을 건져주시고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지경 넓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조그마한 지하실에 시작된 작은 교회에 학교를 세워서 고등학교 학생 5,995명을 졸업시켰어. 그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위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시시하고 떨어지고 밀려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동네 살면서도 자꾸만 밀려고 처지는 것처럼 느낄 때 많아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야베스처럼 어떤 고난 수고가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울부짖어 눈물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복의 복을 주세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경과 경계선, 사업과 교육과 환경에 영향력을 넓혀주시면 제가 선교 구제 봉사에 넓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1절을 나 혼자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1절 한번, 2절 후렴 한번 제가 사인 주는 대로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1절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왜 나
아유, 이거 목소리가 좀 깨가지고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듭시다. 하나님, 내 손으로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잘 공경해 보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가정의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업으로 인해서,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고는 싶은데 너무 고난이 많아서 내가 전도하는 거 알면서도 제가 너무 힘들어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야베스를 가지가지 수고와 고난 중에서 존귀한 자로 역전시켜 성경에 기록되는 주인공으로 쓰신 하나님, 나 많이 힘든 문제 주님이 아십니다. 내 부족과 허물 십자가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복의 복을 주셔 성령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관계와 사업과 학업과 자녀들과 결혼과 아이들의 진학 모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의 처자인직의 성령으로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도 빚진 것 갚고 부모 공경 이웃사랑 나도 베풀 수 있는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근심 없이 나도 주를 찬양하며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오게 해주세요. 주여, 통성으로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가정의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가족과 이들을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불러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 모두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말씀하오니 그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들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가정이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중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의 사모 정리를 할 때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이거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으로 오늘에 더 영광한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장로님, 권사님, 찬양대원들 하나하나가 주의 손으로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이기고 평강 중에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힘을 내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자리에서 다 눈을 감으세요. 혹시 지금 몸에 큰 질병과 난치병, 불치병, 원인 모를 병, 서울대학 병원에서 각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그런 문제로 큰 눌림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자기 몸에 가장 아픈 부분에다가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가장 아픈 부분에다가, 자기 가족이 병원에 있거나 집에 있으면 그런 분도 자기 가족의 아픈 부분과 내 몸의 아픈 부분에 같은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믿음으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사역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보리떡 같은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우실 때 가지가지 질병의 환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니 분당 할렐루야 교회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사오니 부활의 주님 성령의 불과 바람이 찾아오면 오늘 내 몸의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대로 믿고 손 얹은 자들마다 오늘 말씀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의 보혈 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왕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뇌종양, 뇌경색, 뇌출혈, 안압,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아토피스 피부염, 비염, 치염, 아버지 후두암, 임파선, 그리고 폐, 장, 대장, 소장, 내장의 틈단, 더러운 암과 모든 질병 귀신들, 그리고 혈관,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중풍병, 치매병, 허리병, 목디스크, 어깨 50견, 두통, 치통, 생리통, 모든 더러운 원수마귀들아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의 모두 환부해서 더러운 원수마귀들은 나사렛 예수의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열아파 치료의 강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질지어다. 예수의 물 깨끗할지어다.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세요. 자리에 다 앉으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논문 쓰는 것, 이런 진학 때문에 지금 많이 제가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령의 지혜 주셔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소종의 학교에 꼭 진학하여 하나님 영광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눈 감고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아이들의 진학, 입학, 유학, 논문, 하나 더 결혼의 짝도 더 늦기 전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손을 드세요. 두 손을 가슴에 안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거기에 그 아들, 딸,
가슴에 품으세요. 그 아이 얼굴을 떠올리세요. 옆에 데리고 왔으면 한 손으로 이렇게 잘 사랑으로 어깨를 안아주셔도 됩니다. 기도합니다.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태의 열매는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기쁨과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입, 대입, 그리고 유학, 논문,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어려운 때가 옵니다. 많이 본인도 힘들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슴에 품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기쁨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는 자녀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고 남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구나. 산 증거가 되도록 봉사하고 섬기기 위하여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논문을 쓰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지도교수,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을 만나 신앙과 학업생활, 가정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베푸고 전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음을 믿고 실천하며 더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그런 되는 자녀들,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한 사람 이상을 데리고 오려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준비된 사람, 눈 감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 지금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이웃 단골이든 학부형이든 한 사람을 데려올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오른손을 드세요.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밤에 가서라도 꼭 한 사람을 정하고 내일 전화하고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손을 드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성령이 찾아오시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7 귀신 들린 박달라 마리아, 수가성의 남편 5번 상처받고 6번째 상처투성인 사람과 사는 여자도 고쳐주시고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죄 속에 사는 사람들, 제가 오늘 오른손을 들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내일 전화로 약속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모레 초청할 때 다 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사제가 함께 해주시고 권고할 때 꼭 오게 해주십시고 바람과 불로 성령으로 그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영, 미혹의 영들은, 저주의 사탄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이 한 생명 살리는 복된 사랑의 입술 손길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도구로 우리 입술과 손길을 써 주시옵소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